시를 언제 써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숙제 내주니까 써봤죠. 그런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런 마음에 막 시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요, 그 시나 시조를요 지금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왜 뭐냐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자취방에 이렇게 그 햇볕이 딱 질 때쯤 학교 끝나고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시집을 소리내서 막 읽었어요. 그러면 뭔가 청량제 같이 내 안에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불순물들이 싹 씻겨내어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펜을 들었는가 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시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는 이제 그 시가 아니라 거기다 곡이 붙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뭐가 됐냐면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전부 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노래다,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참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모티브, 어떤 동기로 이 시를 졌을까? 자, 시편 133편, 144편, 150, 135편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시상이 떠오를 수 있는 감동, 감화, 아니면 도저히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렇게 시를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그 시의 배경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시편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좀 그런 접근을 하신다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제목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이 성전에 오르고 있는지, 성전에 올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지,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편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그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성전에 1년에 3번 가잖아요. 더 가지만 기본적으로 3번을 가요, 성전에. 근데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 디아스포라들, 저 멀리 이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는 비행기 없었네.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걸어서 이렇게 1달, 2달, 3달 걸려가지고 왔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그쪽에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일주일 걸려서 걷고 또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쩔까요?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전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준비를 하겠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무엇을 사모하며 나오셨고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셨나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집이 교회에서 먼 사람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항상 약속 시간이나 이렇게 교회에 보면 가까이인 사람이 늦어. 멀리 있는 사람은 미리 시간 딱 해가 준비돼 가지고 그러면서 오면서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아멘. 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라고 보시면 되냐면 15개예요. 몇 개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아마 이렇게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오늘 가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시편 133편의 내용, 132편 2편을 볼까요? 132편을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게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주 고대강실 왕궁도 지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세상을 얻은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근심을 살펴봤더니 그 근심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뭐냐면 그 엄청난 고대 강실에 그 왕궁에 침소에도 들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저는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그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기란 야림에서 이제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은 진짜 깜짝 놀랄 모습이었죠.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바지가 내려갔어. 옛날에 고무줄을 안고 끈으로 묶어놨겠죠. 근데 그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우리 김용무 지사님 춤추다가 바지 내려가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금방 주워 올릴 거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아서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인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쁘니까 어째요? 바지가 내려간지도 몰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 줘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오는 것을 인해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이게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는 어땠을까요? 와, 저 다윗 보니까 진짜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꼭 맞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못 봤어요. 온통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네 후손의 모든 그런 후손들이 이 왕위가 끝쳐지지 않을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다 줘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왕이 된 것보다도 더 기뻐했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자 그럼 13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도 다윗의 시더라고. 그럼 이제 시편인 그 내용은 언제 많이 인용을 하냐면 서로 이렇게 다른 교회들끼리 체육대회 할 때 그 시편 133편을 인용을 많이 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그 시편의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인용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언약궤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저기 어디예요? 네, 홀몬살의 이슬처럼 그 시온의 그 이슬이 맺혔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이임식 때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을 거기다 인용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같이 동거하고 같이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달라요. 통일왕국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태평생대를 누리고 모든 세상을 다 얻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아.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출시한 것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모여도 통일왕국이 되어도 별로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연합하는 이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진짜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대구 제일교회 그 역사가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짓는데 그냥 자기가 그 당시에 한 100억대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돌로. 대구 가면 꼭 대구 제일교회 가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구에 가면 그 350년 역사라고 그래요. 저희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약초 골목이 있대요. 한약 파는 골목이. 거기는 보면 한약방이 즐비하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거기서 풀 장사를 했어. 예? 의아하겠지만 옛날에는 풀을 밀가루로 풀을 써가지고 딱딱 이렇게 굳으잖아요. 푸딩처럼. 그러면 그걸 팔아. 그러면 이제 도배하거나 창호지 바를 때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그게 풀어져요. 풀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풀장수. 네. 이렇게 그냥 그 푸른 풀 말고 바르는 풀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약사 거리에서 시장에서 이제 시장 바닥에서 풀을 팔고 이제 몇 분 그 받겠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 받으면 가서 그냥 찐탕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냐면 북처럼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북이었어 북. 완전히 술 고주망태했다가 완전히 그냥 조폭같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살 낙이 있겠어요? 낙이 없어.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세상 다 근심거리고 고통과 아픔만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만 가면 어쩌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김익두 목사님이 대구 제일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부흥회 하면 저녁에 늦게 끝나잖아요. 집에 왔는데 남편이 술을 고주망태가 되다가 이제 그 부인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안에 뺨을 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뺨을 얻어맞은 거지. 근데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이 부인의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남편이 믿거나 서운하지가 않아. 와, 내가 늦게 와서 남편이 마음이 상했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어쩌냐면 같이 대들고 싸웠어. 어제 그 박상원 성교사님처럼 성교사로 가가지고 남편하고 그 맨날 밤마다 싸웠잖아요. 그래서 막 싸웠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 어쩌냐면 남편이 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미안해요. 오늘 늦게 와서 당신이 마음이 상했군요. 이 남편도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라. 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지금까지 아내가 같이 대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하여튼 때리면 막 대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좀 진지하게 술이 버떡 깨더래요. 진지하게 말해. 당신 뭔 일 있어? 큰 병 걸린 줄 알고. 원래 큰 병 걸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 일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술 고지망태에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당신과 똑같았대.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당신이 때렸는데 옛날 같으면 막 대들었을 텐데 당신 마음이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가 그럼 내일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술금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첫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참 이렇게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가 쌓였더니 그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해. 그래갖고 마지막 날 부흥회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 김익두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차피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인데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는 똑같은 전례가. 나도 저렇게 복 받고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 받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가르쳐 주더래요.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해라.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를 해라. 세 번째,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라.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주의 종에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풀장사를 하는데 깡통을 2개를 넣는 거예요. 옛날에 금고가 없으니까. 한쪽에는 수입을 10원어치 팔면 1원을 딱 11조를 그 자리에 썼대. 그래갖고 그렇게 철저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쌓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술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저 인간 말종,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데 그 약사 거리에 자기 친구가 큰 한약방을 했어요. 한약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야, 너 이제 풀장사 그만해라. 약장사를 하라고. 너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내가 하라간 대로 해. 그래가지고 약초 재료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은 이 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고, 뭐 어떻게 사람한테 이걸 섞어주라.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가게가 없으니까 그 풀장사 했던 그 바닥에다가 뭐 깔고 이제 약초를 판 거예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사람한테 약을 취해갖고 간 사람은 다 나서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한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친구가 시킨 대로만 했는데 이게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어쩌냐면 팍 몰려든 거예요. 그래도 이 양반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뭘 했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억을 헌금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김익두 목사님 4가지 가르쳤는데 뭐예요?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 이 4가지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갈 건데 복 받아야지. 그럼 4가지 지킬래 안 지킬래? 에이 틀려버렸네요. 지금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얼른 설교해야 될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5편은 찬양에 대한 내용. 자 성전에 올라왔어요. 이제 성전에 15계단을 다 준비하면서 마음 준비해가지고 다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라오자마자 뭘 하죠? 찬송을 몇 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려 예배 시간 중에 30분 찬양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뭔 놈의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한다냐.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와 서서 찬양하니까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목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찬양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30분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30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찬양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찬양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찬양하자고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화면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이 마이크를 받아서 앰프로 보내서 앰프에서 확장시켜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 목적에 준하지 않고 고장 나버렸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물상에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의 목적, 이 찬양의 진짜 그 뜻다른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폐기처분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2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3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서 지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항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요즘 항소 얼마나 해요? 한 1,0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소 한 마리 지금 1,000만 원 해요. 근데 그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간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며칠, 몇 날, 몇 달을 걸려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고, 아니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 기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 1,0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여러분 꼭요 하나님 수존노가 아니에요. 돈 주고 뭐 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짜라면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야 되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여러분한테 임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자주 경험해요. 그리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시간이 가는 줄은 몰라요. 4시간 기도했는데 딱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그랬고, 제가 암 수술할 때 의약분업 제가 잊지도 못해요. 2000년 6월 30일 그때 의사하고 약사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 3기였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시간을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딱딱딱 해서 잡았는데 수술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대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그 복도에다가 저를 발가벗겨놓고 그 녹색 천으로만 씌워놨어. 그래서 금방 수술하러 갈 줄 알았는데 30분 이상을 내가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와버렸던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워서도 있지만 뭔가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떨리는 것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괴롭고 거북했어요.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건. 그래서 그것을 참아보려고 했더니 이빨이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막 답답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딱 30초도 안 됐어요. 내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제 눈에서는 그때 온도로는 한 70도 80도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수돗물처럼 좌우로 쏟아지는데요. 콱콱콱 쏟아졌어요. 막 찬양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약물을 먹었다는들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요, 간호사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오더라고. 선생님 수술해야 돼요. 근데요, 나도 수술하기 위해서 찬양을 멈추려고 그러는데 찬양이 안 멈춰져 버려요. 나도 멈추고 싶은데 찬양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냥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저를 끌고 수술실 밑으로 가는데 의사가 딱 장갑 끼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수술을 하려고. 근데 제가 찬양이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수술이 안 돼, 멈추라고. 저도 멈추고 싶었어요, 진짜. 수술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찬양이 안 멈춰져 버려요. 의사가요, 한참 제지를 하는데 안 되니까 이만한 끄지를 가져와가지고 저 얼굴에다 딱 씌워버리더라고요. 마취제 발랐는가.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찬양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감화 감동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에 30분 찬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늘문이 열리려면 내 마음이 열려야겠지. 그게 바로 기도고,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든 내 신앙 고백으로 토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어쩌냐? 그게 내 신앙 고백이요. 그랬더니 그 찬양 중에 눈물이 나, 눈물이. 서러워서, 힘들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에 들어가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언젠가는 내 가슴에 동피 식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낼 겁니다. 그 전까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잊지 못합니다. 혀에 암이 걸렸어요. 하필이면 이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혀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혀를 잘라내면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평생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신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뭔가를 말을 한마디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게. 내 마지막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혀를 제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이놈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음치야 음치.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할까요? 좁은 의미의 찬양은 음악적인 기구나 악기나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음악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온 뜻인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의미, 넓은 의미의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농아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누구만 볼까요? 수화로
제 설교를 듣고 수월한 사람 손만 봐요. 얼굴 표정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찬양을 할까? 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농아인들이 찬양을 하더라.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몸짓, 수화로 찬양을 해요. 전 울어버렸습니다. 저렇게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을 막 수화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한마디로 감동이더라. 난 사지백제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하고 의사표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찬양했나 생각하니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참 저는 개별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 그 언제부턴가 막 송가인 누가 그러대요. 그래서 아니 송가인 누구대요? 그랬더니 뭐 이때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진도 아가씨더라고. 그 엄마가 단골레였어. 무당.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옛날 단골들 나가가지고 단골 하면서 막 그 곡을 하잖아요. 날만 새면 내 것이더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DNA가 있었는가 봐. 그래갖고 그 송가인이 진짜 꺾기를 잘하더만. 트로트는 꺾기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번 부르면 3천만 원 줘야 온다네.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 박종호 씨 한 번 우리 교회 왔잖아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막 몇 편 해도 우는 사람이 없는데 찬양 몇 곡 쓰고 막 울어. 그래서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 그런데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할까요? 나는 그와 수화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찬양에 거하시는지,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하나님 누군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고, 그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아멘. 저는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박상원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 부인이 돼가지고 나 제일 궁금한 게 그 남편 만나고 싶더라고. 도대체 선교사라는 양반이 가정은 완전히 팽개쳐 버렸더라고. 그런데 그 박상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싸웠어. 나는 눈물 난 게 그 계란 하나하고 그 우유 하나 자식 먹이겠다. 그걸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라리아하고 뭐 걸렸다고 병이? 한 달간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약을 제대로 못 쓰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도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부인이 돼가지고 거듭나지 못했어. 주님을 못 만났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힘드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를 고쳐주시든지 사신 결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별 말씀 아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그 음성만 들으면 사람이 녹아져 버려. 그래서 그분도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이 고쳐져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예요? 세상이 달라 보였다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십자가 내 부활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이 찬양은 영감의 제창이잖아요. 영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영이 거듭나야지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8절부터 보시면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구원받은 사건. 그 애굽의 종되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러분 홍해 바다에 마른 땅을 열어놓으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이 합쳐지니까 그냥 그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바다 건너편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뭐예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찬양이 안 나와?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구원의 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찬양하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일어납시다,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쩔 때는 찬양을 멈추고 싶지가 않아. 저처럼 찬양이 안 멈춰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금은을 해가지고 부어서 만들거나 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눈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그리고 기식도 없어. 기식이 없다는 것은 호흡이나 먹는 거나 그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깎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인 짓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봤어요? 네? 그들은 뭐예요?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수공품이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박상원 선교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버리고 자기가 달라져 버리고, 그 계란 하나, 우유 하나가 없어서 못 먹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축복의 문을 여셔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우고 있잖아요. 와, 밤을 세워도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나 그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주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모든 족속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번 논쟁을 하자. 소송을 한번 벌어보자. 누가 참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같이 한번 소송을 걸어보자. 우리 이사야 41장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좀 시간이 걸려서 성경을 찾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우리 주보에 보면 복습 노트 있죠? 그래서 꼭 찾으셔가지고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쩌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보죠.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참신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먼저 어떻게 창조된가를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창조된 이 세상에 타락해 있는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후례사와 장래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그게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의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가를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작자들은 어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섬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과 그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처럼 세상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정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면 최고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가인과 아벨 제사처럼 드릴 때 받아야지요. 근데 드린데 제가 우리 김영국 지사님한테 여러분 이 주보를 이렇게 드려요. 대상이 있으니까 드려요. 그러면 김영국 지사님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허공에다 드립니까? 허공에다 드려요. 찬송을 드리는데 대상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얘기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문제로 인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는데 그 이권에 걸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갖고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은 뭘 하던가요? 찬송합니다. 그 고난 중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하시엘에게 이스라엘 유다가 이긴다고 해라.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찬양단을 전쟁 제일 앞에 내세워서 찬양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을 납치해야 돼요? 성가대를 납치해야 돼요? 군인을 납치해야죠. 미친 짓이죠. 근데 성가대를 납치해오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쩌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그래서 성가대를 제일 납치해오고 그 뒤에 군인들이 따라가. 전쟁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이겼어요. 예요. 이스라엘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찬양하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길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유다가 이긴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 그 마음 준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하면서도 찬양 듣고 차 운전하면서도 찬양 듣고 그리고 은혜가 되면 따라서 하고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생활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역사가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